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3월 14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감싸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허락하셔서 창조의 질서와 진리를 따라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10장 11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10장 14절입니다. 10장 14절. 이 말씀을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거기 줄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기까지만 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끼리야 들어주는 게 당연하죠. 우리 사람끼리는 형님,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러면은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들어줍니다. 우리 사람은 말이 통하니까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못된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칩니다. 시끄러워, 듣기 싫어, 이렇게 합니다.
사람끼리는 들어주는 게 당연한데도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끼리 들어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 하면은 우리가 저 길바닥에 있는 벌레의 소리를 들어준 거, 그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했죠. 지렁이가 꾸불꾸불하면서 지나가는데 지렁이가 뭘 원하는지 간절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지렁이와 우리의 차이보다 훨씬 큰 거예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근데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은 우리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진격해서 들어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야, 저 이스라엘을 도대체 누가 당하겠어? 우리가 들어보니까 애굽에서 벗어날 때도 굉장했다 그러고 홍해를 건넜다 그러고 그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지고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 그러면서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하던 끝에 어제 아침에 생각하신 것처럼 아주 먼 데서 온 것 같이 꾸몄어요.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그리고 와서는 우리가 당신들의 명성을 듣고 먼 데서 왔습니다. 화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기분이 좋았겠죠. 당신들의 명성을 듣고 먼 데서 왔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도 사실이고 여리고성을 넘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그들이 훌륭해서 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은 따라다닌 것밖에 없고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지. 박수를 받으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무서운 함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요 평생 들어본 설교 중에 최고예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설령 그날 좀 은혜로운 설교가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 한들 그게 그 목사가 훌륭해서 그런 거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설교를 듣고 계신 회중들을 사랑하셔서 각자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뿐이지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나가 넘어져요. 교만의 수렁에 쑥 빠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도 그런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와서 추켜 세우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화친하자는 말에 넘어갔어요. 이걸 금방 이제 알게 됐어. 속았다는 걸.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뒤집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이제 물깃고 나무 하는 사람들로 그냥 그 곁에 살게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문제는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같은 종족인 아모리 족속인데 서로 따로 나라를 일구고 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그 10장 앞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10장 3절에 여러 나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게 다 같은 핏줄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핏줄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작은 나라들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기브온이 굴복했다더라. 자기들 발로 찾아가서 항복하듯이 그렇게 해서 했대더라.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싸울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돼가지고 5나라 왕이 똘똘 뭉쳐서 연합군을 이제 편성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하는 거예요. 대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 이 10장에 기록된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수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전쟁이 치열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막 우박을 쏟아서 이스라엘이 물리친 적보다 하나님이 직접 치신 적이 더 많다. 근데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막 여호수아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완전히 물리칠 텐데, 저들을 격파할 텐데 컴컴해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치는 거죠. 달과 태양이 머물도록 외치게 됐는데,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12절 말씀,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나님을 향해서 달과 태양이 머무르게 해달라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원대로 해가 더 길게 가도록 태양과 달을 멈춰주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오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다,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 같은 미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는가? 여호수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우리의 미천한 기도도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지, 우리가 못된 짓, 우리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가로막으실 거잖아요. 그런 날은 듣기 싫어 저리 가라, 그런 반응밖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데 내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거야말로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이죠.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 참석하지 못하고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요즘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악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떤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만 딱 따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제목을 이상하게 붙여요. 김은성 목사가 더불어민주당을 뭐라고 했더라, 때려 부순다고 했던가. 참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옳고 그름의 정의에 대한 얘기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포장을 이상하게 하니까 정치로 전락해 가는 거예요. 정치는 미움을 일으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죽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진리,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애를 낳지 말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데 애를 낳지 말자는 게 그게 진리입니까?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젠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성이라고 말하는 거, 영어로 섹스라고 말하는 거랑 젠더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염색체 XXXY에 따라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그걸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젠더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말로는 성이라고 번역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젠더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물학적인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젠더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성. 사회 제도를 바꿔가지고 하는 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LA 쪽에 사는 어떤 미국 애가 애 이름이 남자애인데 스캇이래요. 스캇. 근데 걔가 학교에 가서 딱 이렇게 선생님한테 오늘부터 제가 학교에 등교해서 집에 가는 오후 3시까지는 여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은 제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스캇이고 학교에 등교하면 제인이에요. 남자애인데 여자 화장실에 다니고 여자들하고 샤워하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전혀 몰랐대요. 아, 당신네 애가 학교에서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해주면 그건 개인정보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부모가 몰라. 애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학교에서는 여자야. 그러면 엄마가 기겁을 해가지고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러면은 그게 학대로 걸리는 거예요. 인권의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세상입니까? 그 실제로 지금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거보다 더한 것도 많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거. 뭐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게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는 사회적 젠더 성이 한 70가지 정도 됩니다. 70가지. 어제는 남자, 오늘은 여자, 내일은 남자 이런 성도 있고 반은 남자, 반은 여자 그런 성도 있고 자기도 잘 모르는 성도 있고 종류가 한 70가지 돼요. 영국에는. 근데 미국인가 뭐 거기 한 100가지 된다든가. 이 세계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성경의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 이런 데서 집회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들보다 10배, 20배, 30배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올바른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한 기도를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냥 철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늙었다고 거기 주최 측에서 봐줘가지고 그냥 목사님은 늙었으니까 10시에 와서 시작할 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무렵에 가가지고 시작할 때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한 11시 좀 넘어서 거기서 먼저 나왔는데 그분들은 다 남아서 그 대성전이 그냥 꽉 차게 모였는데 어제 가서 참 고무적인 거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노인 어르신들이 오신 게 아니고요. 거기 파주까지 이 밤에 어르신들은 교통편 없어서 못 옵니다. 교통편 없어서. 근데 뭐 그 복도랑 거기서 만난 청년들이 넘쳐나요. 참 희망이죠. 그죠? 젊은이들이 다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 오늘 새벽에 나눌 건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참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고 싶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고 싶다고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길거리에 시간 되시는 분은 나오셔서 거기 한 자리 지켜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어제 그 준비하는 목사님한테 그거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스크린도 있어야 되고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군데군데 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작은 규모로 해도 한 3억 정도 든대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돈이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뜻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거기서 헌금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나오면 우린 그거보다 굉장히 많이 모여야 되니까 그거는 뭐 시청에서 광화문에서 저 서울역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의 몇 배가 들겠죠. 그거 한다고 누가 뭐 돈을 줍니까? 상을 줍니까? 훈장을 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오로지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거기서 부르짖으면 누가 와서 언론 보도를 해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런 나쁜 법을 제안한 국회의원이 그 법을 제안하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 중에 그거 만들자고 법을 만들자는 사람이 찬성이 80% 넘는다 이런 걸 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물어봤는지 그 설문 내용을 공개해라. 절대 공개를 안 한대. 설문 내용이 이런 거겠죠. 대한민국에 차별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다 손들죠 그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내용이 그런 거라는 거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반대가 80%죠. 확 바뀌죠, 그죠?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은 그 설문 내용을 공개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봤다. 다 내용을 알려주고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사해서 법에 나오는 거는 그냥 KBS, MBC 다 보도합니다. 근데 이런 올바른 진리의 얘기는 일절 아무도 보도를 안 해줘요. 우리나라 언론 저거 무서운 저주덩어리 같이 전락했어요 지금요. 절대로 이런 옳은 소리는 보도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유인물 만들고 그 헌금해가지고 뭐 신문 아랫단에다 광고 내고 길거리에서 유인물 돌리고 유튜브에다 올려도 뭐 누가 봅니까? 그런 딱한 사정이어서 이런 거를 알고 눈물로 기도할 사람이 성도들밖에 없어요. 성도들. 다른 사람들은 뭐 동성애 뭐 하라면 하라오지 뭐 우리 집에만 남자 며느리 안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살아야 될 나라잖아요. 여러분 두바이가 얼마나 발전하고 의리의리한 건물들이 많고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막 미사일 떨어지고 그러니까 벌써 한 2주 만에 사람들이 다 해외로 나간다고 그러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놔도 거기 폭탄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다 떠나는 곳이지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이 동성애나 뭐 낙태, 무제한 낙태 이런 거는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더군다나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게 하거든요. 학교에서 야, 너 꼭 여자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가르치면 한 10년 지나면 우리 아들, 딸의 절반은 다 그렇게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총알 날라오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거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다. 그냥 싸우지 않고 더 무서운 전쟁이 벌어져 갖고 나라가 송두리째 주저앉는 거다. 그래서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예요. 부르짖지 않는 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부르짖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죽었잖아요. 그냥 나 안타까운 거는 기도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돈이 없어요. 이런 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요 한 줄만 기억하시고 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시면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아무개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에도 또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바라고 우리 영락교회를 위한 부르짖음도 있어서 혼탁한 시대 영락교회가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갈 만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타락한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복음을 수출하는, 여러분 K-팝 뭐 이렇게 하잖아요. K-복음이 되기를, 오염되지 않은 복음을,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저 유럽이나 미국의 나라들이 다 타락했으니까 그런 나라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복음을 전해주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시고, 그저 길을 갈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마음의 기도를 늘 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아얄론 골짜기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고 기록하셔서 오늘 저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도 목소리를 높여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의 목소리를 들어주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영혼을 맑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삶의 고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새벽 제단부터 시작해서 오후 찬양 예배까지 예배당을 채우고, 외국인들의 예배 모임에도, 국제 예배에도, 교회 학교 어린 갓난아이들로부터의 모든 부서의 예배에도, 그리고 자유인들의 예배에도, 모든 모임, 회의들, 성경 공부 모임,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배단위 광장만 밟아도 천국을 밟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나누는 식탁이 천국의 식탁처럼 되게 하시고, 만남이 즐겁고 반갑게 하시고, 예배 순서를 위해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영상으로 연결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토요 직장 권찰 모임을 통해 직장인들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얻도록, 원래는 권찰 모임을 금요일 날 하는데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토요일 날도 하는데, 그분들에게 은혜 주시도록, 또 모든 부서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